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납기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 교회 시절에 그리스도인은 자동 온도 조절기와 같았다. 보일러 온도 조절기에 30도를 맞추어 놓으면 온도가 낮을 때는 보일러가 자동으로 가동되어 30도 온도를 맞추어 놓고, 온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보일러가 꺼져서 역시 30도를 유지하게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자동 온도 조절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문화와 도덕과 사상과 가치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조절하는 능력을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온도 조절기와 같다. 온도 조절기는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온도 조절 능력을 상실하여 30도의 온도를 가리키기만 하지, 그 온도를 맞추어 낼 능력, 그 온도를 조절할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세상과 세상의 문화, 도덕, 사상, 가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을 상실했다.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형편은 온도 조절기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온도 조절 능력을 상실한 상황이 현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인도의 아크발 왕 때에 베발이라는 현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이 어느 날 신하들을 다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보는 데서 벽에다가 선을 하나 쫙 그었습니다. 그 선을 끈 이후에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라. 지금부터 그대들은 내가 벽에 그어놓은 이 선을 짧게 만들어 보아라. 단 절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신하들이 참 난감합니다. 손을 대야지, 지우든가 해야지 짧게 만들 수 있는데, 선을 그어놓고 절대로 손을 대지 말고 그 선을 짧게 만들라 하니까 다들 난해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이 베발이라는 현자가 그 벽으로 가더니만 왕이 그어놓은 선 밑에다가 왕이 그은 선보다 더 긴 선을 하나 그어 놓았어요. 왕이 선을 그은 데는 손을 전혀 안 대고 밑에다가 그냥 단순하게
더 긴 선을 하나 그어 놓았더니만 왕이 그것을 보더니만 고개를 끄덕이면서 역시 현자이십니다 하며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예화를 좀 적용해 보면은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끼치려면, 상대방을 이기려면 상대방보다 더 큰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짧거나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상대방의 영향을 받게 되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을 이기려면 상대방보다 더 큰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성도들이 세상 속에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성도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려면, 성도들이 어두운 세상과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와 교회가 세상보다 짧다면, 세상보다 부족하다면, 능력이 없다면 오히려 세상에 휩쓸리게 됩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결국은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먼저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능력 무장하십시오. 제가 목소리가 아직 좀 회복이 덜 되어서 오늘도 조곤조곤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주무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능력이 있어야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온도 조절기의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능력이 무엇이냐 말씀을 드리고 또 성도의 능력 있는 삶이 어떤 것이냐를 말씀을 드린 후에 능력을 받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고개를 드시고 답이 나와 있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다음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외울 암송의 말씀입니다. 능력이란,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능력이란 권능이라는 말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폭탄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폭탄은 터지면은 엄청난 폭발력과 파괴력을 가져서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맙니다. 본문의 능력은 권능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폭탄과 같은 엄청난 폭발력,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해서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폭발력과 파괴력은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다
타락한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장애물, 인생의 고난, 예기치 못한 사건들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인생에 계획하는 목표, 우리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 그것을 능력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능력은 무엇이냐? 죄와 사단을 이기는 힘. 능력은 무엇이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능력은 무엇이냐? 내 인생의 고난과 장애물을 극복해 하는 힘. 능력은 무엇이냐? 내 인생의 계획과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는 힘. 그것을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은, 폭탄은 작은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거나 장성한 어른의 손에 들려있거나 그 폭발력은 똑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수리탄 던진다고 빵 터지고 어른이 딱 던진다고 빵 터지고 안 그렇지. 폭발 능력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 본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영적 능력을 받은 것이나 어른들이 영적 능력을 받은 것이나 초신자가 영적 능력을 받는 것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 영적 능력을 받는 것이나 목사가 받는 영적 능력이나 집사람들이 받는 영적 능력은 그 폭발력, 그 파괴력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능력을 받으면 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가지면 죄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받으면 세상과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가치와 세상의 사상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도, 인생의 고난을 만나도,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만나도 능히 극복하여 견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에 계획한 것들, 목적한 것들, 내가 받은 사명들도 거뜬히 감당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성도가 능력을 받지 못하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성도가 능력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세상적 가치에 끌려다닙니다. 능력을 받지 못하면 결국 세상에 잠식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능력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이란 무엇이냐? 능력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세상의 타락한 것에 대해서, 내 인생의 장애물에 대해서, 내 인생의 사명에 대해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능력 있게 사는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능력 있는 삶 하니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불을 내리고 산을 옮기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능력 있는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언둔 생활을 하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로 나갑니다. 그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릅니다. 그는 썩물을 단물로 바꿉니다. 그는 반석을 치면서 생수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른 목을 생수로 적시는 이런 삶. 아주 소심하고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300명을 이끌고 나가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섬멸하는 삶. 티셉 사람, 시골 총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850명의 이단의 선지자들을 척결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삶.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던 사람, 대적하던 사람, 핍박하던 사람, 회방하던 사람 바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의 손수건으로 병자의 명을 얹어도 병자들이 고침받는 일들이 일어나 그런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갑니다. 바로 이런 삶.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의 전도자들이 주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때 귀신들이 항복하여 떠나갑니다. 그 삶, 바로 이런 삶이 능력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 외에도 이런 엄청난 능력 있는 삶을 산 사람들을 수도 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보시면 다 결함이 있습니다. 다 어딘가 하나의 부족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낮은 신분, 성격적인 결함, 수적인 불리함, 포로로 끌려감, 사회적으로 외면받던 소외계층, 이런 결함이나 부족함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 빛나는 승리의 삶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보면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 결함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 보실 때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뜯어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족함과 결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실 때에 성경 속의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들도 빛나는 승리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능력 있는 삶은 어떤 것이냐? 보통 능력 있는 삶 하면 첫 번째 것을 생각합니다. 기적을 행하는 삶. 두 번째로 능력 있는 삶은 무엇이냐?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불을 내리고 산을 옮기는 이런 크고 위대한 일만 능력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성품, 변화된 인격,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이 능력 있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이고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엘리야는 좀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크고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850명의 선지자와 대결하여 이기고 그리고 그들을 다 척결해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불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죽음을 맛보지 않은 채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그 사람은 에녹입니다. 근데 이 에녹의 삶을 보면 성경에서는 별 특이한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이 다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의 삶에 대해서 매우 짧게 소개합니다. 단순합니다. 365일 하나님과 뭐 했다고 합니까?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불을 내리지
때리지도 않고 비를 내리지도 않고 이방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지도 않고 병자를 고치지도 않고 산을 옮기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산채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무엇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능력 있는 삶이란 기적을 행하는 것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삶, 그것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임을 증언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이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인데 원래부터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동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이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절단 내고 있어. 이렇게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네,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가 쓴 신약성경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틋한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도가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기력이 없습니다. 말도 잘 못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기력이 쇠하고 말을 잘 못하니까 단순하게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많은데도 그 예배 가운데 감동과 은혜와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내려갈까요? 왜? 그 노사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 단순한 말만 했는데도 감동과 은혜와 영광이 충만했을까? 예수를 만난 다음에 불같은 성격이, 다혈질적인 성격이 바뀐 거예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 그 사랑을 보면서 성도들이 알고 있으니까 사도가 올라가서 별말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소개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다 성품과 인격과 삶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주 성도의 삶을 소개합니다. 성도의 삶을 소개하면서 15절에 가서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변화된 성도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된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언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삶이 능력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 기적을 행하는 것, 산을 옮기는 것,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 능력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 성품, 내 인격, 내 삶이 변화되어져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거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해 보십시오. 삶의 변화가 없어서 예수의 이름을 더럽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능력 있는 삶이란 무엇이냐? 모든 환경에서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스스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자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이란 외부 사람들이나 외부의 사물들이나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로부터 구애받지 않고 버텨내는 삶, 그것을 자족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외부의 사람들이나 어떤 사건들이나 사물들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내 삶에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자족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실은 11절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스스로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어떤 것일까요? 배고파도 비천해도 가난해도 없어도 기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굴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잖아요. 핍박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절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아, 이것은 나를 연단하는 것이구나, 나를 성숙케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며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는 삶,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풍부해질 수도 있잖아요.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높은 지위에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가지지 못한 자, 낮은 자를 무시하고 깔보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사치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만족함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스스로 자족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서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능력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환경과 물질과 신분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합니다. 없으면 어떻습니까?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비굴해집니다. 있으면 어떻습니까?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교만해집니다. 깔고 거리를 내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의 코도 높아집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더 높은 사람 앞에는 완전히 바짝 엎드려 버려요. 고난이 있을 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별 응답이 없네라고 그냥 말해버립니다. 좀 잘 되면 사방팔방 왜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 보통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대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삶이란 무엇이냐? 모든 환경에서 외부의 사람들이나 사건들이나 외부의 물질들로부터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분의 뜻을 위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자족하는 삶, 능력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삶,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이 변화되어서 내 삶에 예수의 향기가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삶,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내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내게 있다면 나 자신도 변화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의 수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고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갖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돛담배를 아시죠? 이 돛담배는 돛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그 배가 아무리 커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배를 굉장히 크게 만들고 돛의 폭을 아무리 넓게 만들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배는 가지 않습니다. 바람이 있어야지만 어떤 돛담배이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두 가지 물질이 합치면요, 상상치 못할 강력한 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석회와 물이 합치면 뜨거운 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녹슨 쇳가루, 알루미늄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작은 열을 가해도 그 온도가 2000도까지 올라가서 쇳덩이를 자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흠이 있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령님과 합하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큰 힘을 발휘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돼.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나는 부족해.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기를 드시고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두 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속에 물질이다라고 소리치고 있죠. 권세라고 소리치고 있죠. 세상에 좋은 환경들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장담하건대 그거
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능력을 갖추면 괜찮아요. 능력을 갖추지 않은 채 그런 것들을 붙들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성도에게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런 것들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잘 붙어 있습니다. 왜?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잘 붙어 있으면 그 뿌리와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가지는 열매를 저절로 충실히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잘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따라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 안에 예수님께 붙을 수 있는 빗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가까이 하면, 왜? 하나님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여러분이 읽고 듣고 지키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저절로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려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어떻게 설명하려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이 안에 읽고 듣고 지키기만 하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주체이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때로는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때로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자족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온도 조절 능력이 다 상실해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더 능력 있는 성도가 될까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고 능력을 공급받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에도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능력을 공급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에도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